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그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에 온전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이 살고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인신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 우리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니 이는 율법이신 오래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같은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답게 합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지켜주.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주소서. 너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나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꽃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며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해나가시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산 길과 산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땅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처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넉넉히 많은 것들을 일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들을 주님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며 하나님 산 소망과 새로운 일들로 우리가 넘치도록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한 모든 예배 권속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문들을 두드려 주시며 열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나누는 예배의 시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진리로 자정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함을 허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하신 그 풍성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심에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동참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이 싱싱하게 푸름을 더해가는 실록이 계절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로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다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분열된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화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 교회를 가족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는 탐나 가족으로 세워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탐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푸른 어린이집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동네 어린이 축제 행사를 주님의 은혜로 성황리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푸른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돌봄센터 유치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돌봄센터 유치 및 엘리베이터 설치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근원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단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 등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른 가족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하늘소리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가 인사할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손을 뻗 축복 찬양할까요? 하나님과 당신을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2층에서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사회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접속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소유의 개념과 함께 시작된 이 산업 자본주의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접속이라는 개념을 앞세운 문화 자본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말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산업 자본주의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문화 자본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데 그 키는 접속에 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요즘은 거의 모든 삶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도 우리가 볼 때 TV 앞에 앉아서 보시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열고 또 인터넷에 접속해서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신문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는 것도 예전에는 꼭 책을 사서 책을 봐야만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그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아이들도 휴대폰을 통해서 또 그런 탭을 통해서 이북을 통해서 책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요즘은 중학교로 입학을 해도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한 대씩 주더라고요.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노트북을 주는구나.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공부도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문제를 풀고 또 답을 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든지 간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는 실로 접속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프킨이라는 작가가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오래전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썼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러디 해가지고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사람이 책을 읽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의 질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강조하는데,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더라도 이전에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문화자본주의로 접속을 통한 인터넷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린 이 급변의 세상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 과거에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됐지만 지금은 접속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워서 그 문맹을 극복해야 됐지만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부지런히 배워서 컴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과 별개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 배우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나 요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정체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머물고 어쩌면 더 퇴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탓을 하면서 배우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무엇하리 하면서 이 나이 탓을 하면서 점점 배우는 것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배웠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도 없고 또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다고 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가 쉽지 않다, 그런 환경 탓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상황을 탓하다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제 주변에 있는 분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려고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애쓰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낮에는 직장생활 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또 저녁 시간을 활동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나, 왜 이렇게 힘겹게 그렇게 사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그 모습 속에서 에너지를 찾고 삶의 활기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미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배우는 일을 중단하고 또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인데, 제가 학위를 마치다 보니까 이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박사라는 것은 많이 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박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박사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맞다. 이 박사라는 것은 바로 그 분야, 내가 연구한 그 분야만 아는 거지 그 외에는 잘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은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배우고 힘써서 장차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아이고 잘했다, 충성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일에, 배우고 익히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세상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배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다 풍성한 그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익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일과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이 사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는 육에 속한 자, 또 한 가지는 영에 속한 자, 곧 신령한 자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헬라어로는 푸시키코스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푸시케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푸시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육체적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 그것을 푸시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풍성해주는 그것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 잘 버는 법을 배워갑니다. 세상에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처세를 배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놀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도 잘 살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은 알고 육의 일을 배워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의 일은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배워가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자와는 대조적인 사람으로서 헬라어 언어로는 푸니마티코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케,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푸뉴마, 그 푸뉴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말할 때 영을 푸뉴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영이 깨어서 성령께 민감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영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이 깨어서 성령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또 삶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배움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시는 영,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깨달을 수 있고 가르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소에게 아무리 문자를 가르쳐 주어도 소는 배울 수 있는 지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어도 그 영이 없기 때문에, 배움의 영이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라는 분이 있죠. 이 루터라는 분은 원래는 이 변호사, 법률가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먹구름이 끼면서 이 루터가 지나가는 그 길 바로 앞에 벼락이 꽝 쳐버린 겁니다.
그럼 벼락 맞아보신 분 없으시죠? 벼락 맞으면 갑니다. 가요. 벼락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기 눈앞에서 벼락이 떨어졌고 그 찰나에 벼락에 자신을 직접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 벼락이 앞에 있는 나무를 쳐서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발 앞에 나뒹구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루터의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나는 벼락이 치면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그 법률가를 꿈꿨다고 하면 굉장한 지식층입니다. 굉장한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벼락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본래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는 꿈을 접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들어있는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일을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강의실을 가서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영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많은 교단이 오늘 5월 마지막 주를 지키는 이 절기로 볼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념하고 함께 지키는 그런 주일이죠. 성령께서 영적인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것을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암송구절인 여러분 주보 가운데 있는 암송구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맨 앞에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주님 대신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만 남겨집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그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책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또 신학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된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알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영적 지도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니 그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밖으로 나가서는,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고기를 잡던 어부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도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나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또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는 영적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심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그 성령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이죠. 신앙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그 놀란 깨달음의 은총을 주셔서 성령이 그 가르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아서 정말 쓸데없이 살아간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 교회는 정말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갈급함,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가르침 받으러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 역사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성령 주시는 그 마음, 그 뜻에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하여금 배우게 하실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저하다가 머뭇거리다가 그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그 가르치심을 계속해서 받고 배우며, 또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것을 계속 배우고 익혀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오늘 내가 바로 그렇게 서겠노라고, 또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이끄심 받으러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에 부족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배우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삶마다 성령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없는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금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라고 바라볼 때나마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영육 간의 연약함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중보지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원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기뻐 나가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지원된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영이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땅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뜻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는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잘 배우고 잘 익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유치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한 이 돌봄 센터가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이번 주 중에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서귀포 지역에도 또 신청한 또 교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서귀포에 있는 교회는 탈락했다고 해서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많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함께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모든 심의위원회 모든 것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이 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일과 또 다음에 돌봄센터를 수탁하는 수탁자 심의 과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 이것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구분응성은 넘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이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서 모든 일에는 우리 창조과학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 본부장이신 오경숙 박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창조 그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사명운동 총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이 낳기 좋은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가 아이 낳기 좋은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오옥성 문사님 가정에서 모든 장례 절차 잘 마무리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식사를 섬겨 주십니다. 맛있는 식사와 떡으로 또 제공해 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드시면 좋겠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도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중에는 노예와 교계 행사가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노예연합체육대회가 노예 C 주관으로 표선생활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겠죠. 함께 해 주십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6일 공휴일이고 웬만하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노예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즐기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또 운동회 같이 진행하고 우리는 소풍처럼 텐트 치고 함께 모이게 될 것인데요, 함께 하셔서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게 승리하는 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